우리 불자님들은 아주 희유한, 대단히 그 희유한 그러한 선지식들이 있습니다. 금생에 그 여러 가지로 그 많은 그런 종교 가운데서 하필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게 되고, 또 그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 가운데도 그런 방편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그 본체를 그대로 드러낸 그런 법문을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그 보리방편문도 역시 그냥 보통 그 방편적인 그러한 법문이 아닙니다. 그 보리방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의 그 본성품이 무엇인가, 내 존재의 근본 실상은 무엇인가, 또는 우주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 관계를 아주 그 간명직절하게 그 표현을 친 그런 참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저런 형식적으로 믿는 분도 계시는 것이지만은, 또는 우리 불자님들은 여태까지 집안에서 계시든지 또는 절에 와서 계시든지 정진을 하시다가 오늘 또 보살기를 받게 되셔서 대단히 장은 일이시고 또는 축복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즉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 사람이 무엇인가,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 가르침,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 또는 철학적인 모든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인간성은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인간의 참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인들이 그 아전인수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 내 마음의 본성, 또는 우주의 그 본래 참 실상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같이 그 진리 그대로, 우주의 그런 사실 그대로 말씀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공자님 가르침 또는 예수님 가르침, 로자의 가르침도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공자님은 그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 몇 백년을 두고 싸움판이 되어 있는 그런 전란시대인지라, 공자님은 우선 도덕적인 건지다가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다운 성품짜리, 또는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윤회하는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소홀히 생각했단 말입니다. 또는 예수님도 역시 그 유태지방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태교의 그 박해 밑에서 우리 인생 문제의 그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씀을 그런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다가 빨리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들도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하시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신봉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대 정밀한 그런 물리학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상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또는 물질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현대 물리학도 그 정밀한 것을, 정밀한 체계를 자랑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우리가 감탄해서 마지 않을 정도로 모든 문제의 본질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 몸뚱이는 어떤 것이고, 또는 이 현상적인 대자연계는 어떤 것이고,
이런 문제를 소상히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금쪽같이 아끼는 우리 몸뚱이도 실존적인 사실 존재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대상으로 욕심을 내고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몽환 표현이라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과 그 뜬구름 같은 것이지 사실로 실상적으로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실히 밝힌 것은 부처님 가르침뿐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고민을 하고 또는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중생의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 있다고 생각한 데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도 허망한 것이고 자기 재산도 또는 자기 지위도 이 대상적인 모든 그런 금이나 의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도 모두가 허망한 거란 말입니다. 재행이 무상이라 그때그때 변화 무상한 것인지 우리 중생이 잘못 보고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보살계는 한번 받았으니까 다시 안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그때 자주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이 지은 업장도 많고 따라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앞으로도 우리가 두고두고 성불을 하기까지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다시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도 보살계는 그때그때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네는 한 달에 두 번씩 보름마다 대중에 모여서 이 보살계를 그때그때 서로 차세에 따라서 어느 선배가 그 계율을 읽어주면은 다른 대중들은 참여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씩이나 그와 같이 이 보살계 그 계문을 읽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불의 길로 우리가 나가도록 그래야 됩니다. 제가 불자님들은 철저하게 육제일을 지켜서 육제일 날마다 우리가 육제일에 지켜야 될 8가지 계라, 우리 한국이 신라 때나 또는 고려 때나 이때도 궁중에서나 불교를 믿는 분들은 팔광제 그래서 8가지 계행을 지켰단 말입니다. 이 계율이라는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존재는 과거세의 업장 따라서 금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참다운 사람이 아직은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대로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나 우리 실상이 본래로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불성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성품은 내 인간 성품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실상이 바로 불성입니다. 따라서 보살계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불성계라,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계라. 본래 부처가 우리가 실제로 다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그런 계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각기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또는 불리한 그런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모두가 다 자업차력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유일기 도덕이 바로 그 계율인데 유일기 도덕을 바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지키지 않았던가 남편이 지키지 않았던가 또는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던가 모두가 다 우리가 인간된 도리를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보살계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성불을 위해서나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나 또는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나 어떤 면으로나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를 심지계라, 마음심자 땅직자 이제 심지계라. 우리 참다운 마음 바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부처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의 도리에 걸맞는 우리 인간의 윤리 행위가 이것이 바로 불성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성이라 하는 것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저만큼 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 생명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 자체도 그 광명, 빛으로 충만해 있고 또는 천지 우주도 바로 광명으로 빛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다 감독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할 뿐인 것이지 그러한 생명의 빛은 우주에 언제나 어느 때나 조금도 간단히 없이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과 우주의 생명은 둘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본래 우리 성품이 우리 심지가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늦고 빠르고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꼭 다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좀 인력도 부족하고 또는 내가 별로 마음도 그런 선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안 돼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꼭 부처가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부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게으름 부리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좀 더디되고 할 뿐인 것이지 어느 누구나 종단에는 다 부처가 됩니다. 성불의 이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행위를 그 진여 불성에 우주의 그런 도리에 맞게시리 하는 계율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하니 가라앉지도 않고 또는 우리 마음이 산란스러우면은 참다운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같이 우리 스스로 범불로 미쳐 못 떠난 것은 우리가 참다운 지혜를 몰라서 그럽니다. 이른바 무명심이라. 무명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팔구의 명자, 이것은 무지나 똑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나는 무죄지 않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모르면 다 지금 무지무명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그러면 무명이 아닌 무지가 아닌 진리일 것인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수행은 않더라도 우선 이론적으로 간다는 것은 외세해야 됩니다. 무명이 아닌 것은 천지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많이 알고 그런 복잡한 교리를 통달한다 하더라도 그 무명심,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실존이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모르면은 그때는 아직은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주 자체를 하나의 진리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혜가 짧아서 하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래저래 이것과 저것과 나야 너를 항시 구분해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나를 구분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남하고의 그 화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나 또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나 또는 나라의 세계의 그 평화를 위해서나 꼭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진리란 것은 한말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의 생명 자리를 여실히 아는 것은 성자인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짧아서
중생이 때 묻은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천차만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이른바 부처님의 청정안목이라, 이것이 부처불자 눈안자 불안인데, 부처의 눈으로 봐야만이 바로 보이는 것이고,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설사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아직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진리로, 모든 존재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지지 않으면 아직은 공부가 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살계는 그 하나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힌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다 우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의 진리뿐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그런 진리 밑에서 우리 말을 바르게 하고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말로 하면 신구의 삼업이라 우리 생각과 또는 우리 말과 우리 행위를 진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계율의 참다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으나 또 너무 말씀을 다른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정작 그 보살계 10가지 무거운 계와 또는 48가지 가벼운 계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줄이고 우리가 계율을 받을 때는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서 우리 과거세에 진 허물을 다 뉘우친 뒤에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청정 계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시면 지금 연비라는 것은 우리 팔뚝이나 우리 손가락이나 우리 몸을 불론이 지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세에 지은 죄를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획 받으실 분들은 연비하는 동안에는 무릎 꿇고 합장을 해 주십시오. 스님들은 나오시고요. 참매지라 옴살바 못자무지사다야 살바 못자무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무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무지사다야 못자무지 산다야 사바 옴 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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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자무지 산다야 사바 못자무지 산다야 사바 옴 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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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자무지 산다야 사바 못자무지 산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무지 산다야 사바 옴 살바
살과 먹자 무지 산다야 사바 옴 살과 먹자 무지 산다야 사바 옴 살과 먹자 무지 산다야 옴 살과 먹자 무지 산다야 사바 백겁적 집차 이령돈 당기 여와 성룡심기 신앙멸시경망 신앙신멸양구고 시정명이 자, 이제 편히 앉으십시오. 우리 중생들이 지켜야 할 그런 개의 종류, 어떠한 무슨 개가 있는가 하는 그런 개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불교하는 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승계도 있고 또는 대승계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보살계는 이것은 모든 계율을 다 종합한 그런 최상의 계율입니다. 가사 비구가 비구의 250개 또는 비구니의 348개라든가 또는 10개라든가 여러 가지 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개를 종합한 가장 중요한 가장 중대한 그런 순수한 청정한 계율이 바로 보살계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계를 받는 분들은 그 보살이 다 완전히 된 셈 치고서 자기 행동을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로 경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여러 불자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 보살계의 그런 10가지 무거운 계와 또는 48가지 가벼운 계를 간단히 서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딱 되놓으니까 이제 제일 불살생이라 살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또는 주문으로 죽이는 그러한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그런 원인이나 죽이는 연이나 또는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보살하는 응당이 항시 변치 않는 그런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의견이라. 바라의견은 이것은 중절한 뜻입니다. 바라의견은 이것은 마치 이 단두제야 우리 목을 한번 끊어버리면은 우리 목이 다시 본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이른바 바라의 죄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바라의 죄를 그런 중죄인 바라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다 더 큰 죄여서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고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가벼운 죄에 해당해서 우리가 참여하면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을 하는 것은 본래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자기도 또 남도 다 하나의 생명 가운데 들어있어 나서 그 중업을 당하는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이는 그 사람, 그 살생하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그러한 무거운 그런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금생에도 당할 수가 있지만은 또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과거 전생에도 끝도 없고 또는 미래 내생에도 끝이 없이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자기가 다른 생명을 죽인 만치 거기에 상응된 그러한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이는 그러한 살생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훔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의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 본성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모든 존재의 그 본성이 이것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한 그 불성이란 생명 자체의 효순한 거기에 어기지 않는 그런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보게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전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인연에 맞는 거기에 항시 지족이라 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금생에 잘 살고 다 그러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틀림없이 잘살만치 행동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남한테 보시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도 하고 어떻든 간에 금생에 복을 받을 만치의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 전생도 그러고 금생에 태어나서 역시 그와 같이 그러한 그 베푸는 마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금생에 잘 살고 잘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아픈 치료도 많이 하고 그때 불행한 것은 꼭 거기에 상응된 그러한 허물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금생에 그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행을 받는 그것이 과거, 현재 인과경에 있습니다만은 마땅히 우리는 그 원인이 없이 결과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생에 아무리 못 살고 그때 불행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시에 우리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가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남한테 잘해주고 베풀고 그러면은 우리 운명은 그냥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3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지금 욕계에서 나서 욕계라는 것은 그 뭐 다른 욕심도 많지만은 특히 남녀간 이성간의 욕심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욕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저런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최상의 또는 최선의 이것은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한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의욕을 우리가 절제 아니면은 또 꼭 이것을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욕계나 또는 색계나 무색계나 삼계에서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성불을 못 얻는 것인데 우리 욕계를 떠나야 되고 또는 색계를 떠나야 되고 무색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음식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이 있지만 특히 남녀 이성간의 그 욕망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원 분들은 이른바 성인들이 가장 유대원 분들 아닙니까? 성인들은 그 단연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음욕을 단절했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결혼도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진리에 눈뜨게 되니까 하나 수행자가 되어서 그래서 평생 동안 청정하니 수도와 또는 교화에 자기 이 모든 힘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가 그런저런 산다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진리에 맞게시리 산다고 생각할 때는 꼭 그 음욕은 우리가 절제하고 절제하다가 드디어는 꼭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라 때 그 무상대사는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인데 무상대사는 이제 왕자로 태어나는데 자기 막내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신라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숭앙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아주 깊은 독실한 신앙을 두게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지만은 그 막내 동생이 그 여러 가지 혼기가 돼서 혼담이 있어가지고서 그 부모님의 그런 강요를 비슷한 그런 그 말씀 때문에 결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날이 오니까 자기가 칼로 자기 얼굴에 상처를 입혔단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얼굴을 한 것이 남녀간에 누구나 다 이제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의 생명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 소녀 신분으로 해서 더구나 왕녀로 해서 그 자기 얼굴에다가 이제 상처를 입히니까 이제 그것이 못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혀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깎고 이제 성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대사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저와 같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녀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 나라고 그래서 그 못 올 것인가? 나는 하물며 대장부인데 내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갔다가 이제 무상대사도 역시 스스로 이제 자기 머리를 깎고서 이제 성녀가 되어서 중국 들어가서 그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나 또는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특히 무상대사 같이 그 중국 사람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은 제자를 두고 위대한 그런 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베트까지, 티베트 불교까지도 영향을 주고서 티베트 불교의 그런 초창기에 있어서 많은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런 그 음욕에 관해서 음탕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욕계 중생에 있어서 우리가 피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과감히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불자로서 스스로 음란하거나 남을 시켜 음란하게 하거나 모든 이성에 대해 음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응당 효순한 마음으로 진리에 충실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하고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며 자비심이 없는 이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우리가 그 방탕은 그래 행동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로가 뻔합니다. 건강도 유지를 못하고 또는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자기 가정도 항시 불평불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식욕과 음욕, 욕계에서 가장 저속한 먹는 것과 또는 남녀 이성 간의 욕심, 이것을 못 깨면은 자기 인생은 가치 있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따라서 아까 그 신라 때 그 왕녀가 그야말로 참 호화스럽게 시집을 가고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왕녀가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에다가 칼로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깎고서 성녀 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꼭 누구나 그렇게까지 자기 얼굴에다가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결단심이 없이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것은 보살의 무거운 죄이다.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도 그냥 뭐뭐 꼭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이 그냥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보살계가 아닙니다. 보살계라는 것은 먼저 원리를 따져서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일체 생명이 다 더불어서 성불의 길로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도를 알아가지고서 우리 행동도 거기에 따라야 그래야 보살계의 그런 계율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보살계는 불성계인지라 내 생명이나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야 그래야 보살계가 됩니다. 제오 술을 먹지 말고 술을 팔지 말라.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도 조금쯤은 먹어도 무방하겠지 하고서 자신의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대로 뭐 술을 하는 것이 먹다 보면 취해 버리는 것이지 처음부터서 그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적당히 먹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또는 술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술을 팔아서 근로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술을 파는 직업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금생이라는 것이 참 무사한 것인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처님의 계율에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금생뿐만 아니라 우리 내생에 우리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소중한 그야말로 금석 같은 그런 계율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게 하는 그런 술을 먹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전도시키는 우리 마음을 뒤바뀌게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계율도 이와 같이 10가지 무거운 계지만 10가지 무거운 계율 가운데서 사바라이제라 4가지 살생하지 말라 또는 음탕하지 말라 또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 4가지가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4가지 가운데도 자기가 진리를 모르면서 알았다고 해가지고서 남을 그 그릇 인도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어느 경계 높은 경계를 정득을 못하고서 내가 증명을 했다. 이런 것은 대망언입니다. 대망언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허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거짓말은 이것은 대망언은 아니고 소망언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먹는 것이나 이제 그런 것은 아주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무거운 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참여하면은 그냥 즉시 소멸이 됩니다. 제육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모든 존재 행복을 위한 그런 가르침인지라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비방한다거나 또 남들이 비방하도록까지 그렇게 그대로 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진리를 그만치 진리의 힘을 훼손시키고 진리의 힘을 그만치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사부대중은 불교를 믿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 불법을 욕하고 불법을 그런 헐뜯는 그런 행위가 되어가지고서 그 불법의 소중한 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그만치 힘이 줄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사부대중 출가한 스님네나 스님네인 비구나 또는 비구니나 또는 집안에 계시면서 닦는 우리 선남선녀 그런 아주 보사님들 또는 거사님들 이러한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허물이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분을 만나서 가만히 충고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그냥 대중 앞에서 비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법의 소중한 불법의 가르침을 그만치 훼손을 시킨단 말입니다. 제7 자신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이 비루한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별것도 아닌 것은 칭찬하고 또는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또 상당히 그 좋은 일도 그대로 좋은 일도 봐주지 않고서 그냥 비방하고 헐뜯는단 말입니다.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회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방을 받게 하는 이는 보살의 그러한 무거운 죄니라. 제8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거늘 우리는 그 남한테 베푼다는 그것이 얼마만치 어렵고 또는 끝도 gat도 없고 공덕이 많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남들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살의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마디의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하는 이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우리가 보시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쓰다가 남아서 그 찌꺼기를 남한테 보신다거나 또는 아까운 마음으로 주기는 싫지만은 아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신다거나 이것은 참다운 보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살의 그런 보시라는 것은 원래 진리가 앞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말은 이것은 본래 나라는 존재가 고립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립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소유가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무아 무소유란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요. 우리 불자들은 어느 누구나가 다 마땅히 진리에 비춰보면 무아 무소유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거니 내 소유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이 없어가지고 내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다운 불자라고 하면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과거 전생담을 보면은 그때 눈물이 겹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능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줄인 범한테까지 범이 새끼를 낳고서 그 죽게 했는데 그런 범한테까지 자기 심장을 대꼬치로 찔러가지고서 일부러 피를 내가지고서 그 범 새끼들한테 먹였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외에도 그때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남한테 조금도 아낌없이 과거 전생에 베풀었습니다. 그런 전생에 베풀음으로 해서 금생의 석가모니 얼굴은 30 이상 80종이나 그 얼굴도 그 어디에도
어디에도 찌푸른다거나 또는 그런 어떠한 그 남을 참 미워한다거나 그런 빈축된 그런 얼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원만 덕상, 부처님의 모든 바른 행동은 다 그와 같이 과거 전생부터서 차근차근 오랫동안 닦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전생부터서 닦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 고치면은 그걸로 해서 우리는 바로 성자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란 것은 이것은 진리가 저만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모든 진리를 다 원만히 갖추고 있어놔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 순간 바른 맘 먹고 바른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성자의 지위도 우리가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은 만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비, 지혜, 행복,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어놔서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도둑질만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참여하고 내 마음은 원래 부처인데 만능을 갖춘 만공덕을 갖춘 부처인데 내가 이래서는 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존재는 나라는 것이 원래 없고 내 존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 소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러한 평등무차별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한테 베푼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비약적으로 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꼭 우리가 그대로 성자가 한 대로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이치로만은 나 남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사는 집, 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가 이것은 원래로 내 소유가 아니다. 다만 내가 잠시간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행동과 우리가 이치로 하는 그런 지혜와는 우리 중생들한테 일치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먼저 이치만은 알아두어야 그때 우리 행동도 그 이치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이치를 모르면은 우리 행동이 바로 나갈 수가 없고 또는 한 번, 두 번을 간다 하더라도 항시 어느 때나 변함없는 그러한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진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여기 경문에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를 다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고 화내지 말고 참여하면은 받아주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선심을 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을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여하고 사과하여도 성면 마음을 풀지 않는 이는 보살의 바라여전이라. 이것은 자기 집안에서나 남한테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자기가 도덕적으로 무도히 행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처인 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가 다 천지 우주가 구분이 있는 구별되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겉만 보니까 나누어서 봅니다. 천차만별로 보나 그 속을 보고 그 성품을 보고 그 본체성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도 그냥 보통 하나의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능을 갖춘 하나의 그런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면 모두가 다 광명세계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주의 그 상징되는 이름이 내내야 이제 부처님의 명화입니까? 남아미타불나 관세모살나 모두가 다 그 부처님이 이른바 우주생명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남아미타불이라는 것도 무량광불이라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생명의 빛의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참 생명은 바로 무량광불입니다. 우리 참 생명뿐만이 아니라 천지 우주도 똑같습니다.
천지 우주와 우리 생명과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나 또는 참선을 하나 그런 자리, 우주의 근본 자리에다 마음을 두고 참선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나누고 사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기 마음을 항시 펴놓고 또 남들과 그냥 화해 못할 만한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설사 자기 부모를 그냥 살해한 그런 참 불구대천지 원수라 다시 하늘을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어느 누가 우리 부모를 살해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원인도 뭣도 없이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과거 어느 때인가는 그 살해당한 자기 부모가 어느 누구한테 모더지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죽였거나 그랬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인과적으로 다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누구한테나 용서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지, 자기가 무던히 살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또 보복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 서로 피차 원수진 마음이 풀리지도 않고,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그만치 아주 중요한 그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13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 그런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오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삼보를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을 도와서 비방하는 이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삼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또는 부처님 법을 지키는 출가성이나 또는 제가 불자나 모두가 이제 이른바 삼보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보배가 삼보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그런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그런 분들을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여러 어진이들이여 보살의 10가지 바라대 목차, 이것은 그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한테 일러주신 그 계율의 이 차서가 바라대 목차입니다. 그런 바라대 목차, 그런 계율을 응당히 배워서 그 가운데서 낱낱이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지니라. 만약 범하는 일은 현신의 이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국왕의 자리와 저준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구니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는 십발치심과 십장생과 십금강과 십지와 불성이 상주하는 그런 묘각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2급 또는 3급을 지내도록 부모와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리라. 이런 까닭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고 당내에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니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8만 위품 가운데 널리 밝혔으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10가지 바라대 목차, 10가지 그런 계율을 설하였으니 이제 48가지 그 가벼운 계율을 설하리라. 지금까지 부처님의 10가지 무거운 계율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살에게는 그냥 의무적으로 무엇 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위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그러한
그러한 중요한 그런 그야말로 참 대성의 계율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 중요한 대전제를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 보나 저 사람 보나 자기 가족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꼭 그 상대방을 자기와 다른 어떠한 존재로 보지 말고서 자기와 그 본래 바탕은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 자리로 비추어 보고서 계율을 지켜야 그래야 보살의 대성계가 참 되는 것입니다. 이 48가지 가벼운 계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주제스님한테 말씀드려서 나중에 이 보살 계본을 한 권씩 그렇게 이제 얻어서 이제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틈이 있을 때마다 꼭 무슨 날짜를 정해서보다도 이 계율한 것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흐트러지기 이제 쉬워나서 그때 틈이 있으면은 그렇게 보셔서 자기 마음을 다짐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48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제일 48가지 가운데 제일이가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마땅히 자기한테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나 또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도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48가지 중에서 제2에 가서 술 마시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같은 것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사교를 하기 위해서나 조금 맞춰도 무방하지 않는가. 그러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중생들이 그런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라 꼭 지켜야 됩니다. 제2 고기를 먹지 말라. 이 고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임료도 들어오는 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아요. 갖고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이렇게 보살결을 받은 분들도 역시 집 가면은 또 그 남편을 위하고 또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은 영양적으로 이제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나 이 사회적으로 보나 어떤 의미로 보나 우리한테 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못 먹어서 우리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못 먹어서 이제 몸이 약하고 병들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모두가 다 우리하고 같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금생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꼭 내생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금생의 사람이지만은 금생에 잘못 살면 틀림없이 우리도 이제 소나 돼지나 그렇게 다른 짐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엄격하니 우리 불자들이 정말로 부처님을 숭상하고 우리가 앞으로 선물하겠다는 그런 뜻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꼭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 안 좋고 우리 마음에도 안 좋고 또는 사회에도 안 좋습니다.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불성.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심이 아닙니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말짱한 그런 것을 잡아서 우리가 맛을 치우기 위해서 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개나 소보다도 더 훌륭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우주적인 하나의 생명 가운데서 개가 있고 소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명인 것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그런 것도 역시 돼지나 소가 죽을 때에 얼마나 그야말로 비참한 소리를 내고 또는 원망을 품고 죽습니까? 그 원망을 품고 죽고 그런 비참한 소리를 내고 죽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 잔인하기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좋아라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시는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생명같이 믿고 아까 말씀하다나 우리 인간이 꼭 장차 선물해야 된다. 이런 대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대목적에 이것은 따르지 않는, 정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반대행위란 말입니다.
당뇨나 또는 심장병이나 또는 이제 하나의 그야말로 참 고혈압이나 대체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면서까지 또는 우리 몸에도 별로 이로울 것도 없는 그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참 우리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꼭 고기를 자시지 말으시기 이제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48 가벼운 개 가운데서 네 번째가 오신채를 먹지 말라. 오신채는 파나 마늘이나 이제 소리나 그런 것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불교를 믿는 집이 있어도 이것을 다 들어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때는 우리 절도 역시 그까짓 것은 좀 먹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안 지키는 절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한테 도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불경 보면은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또는 어디서 먹지 않는가 이런 또 이유가 있어요. 생담 발음 지내라. 우리가 이제 그런 오신채를 먹으면은 우리한테 담이 많이 생기고 또는 진심이 많이 생기고 또는 음탕한 마음이 생기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법문은 이유가 없이 그냥 한 법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정확한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가지고서 우리한테 그와 같이 경책한 말씀이 난 말입니다. 생담 발음 정해라. 담이 생기고 음탕한 마음이 생기고 또는 우리한 진심이 더 많아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행한 것이 입으로 많이 불행한 것을 우리가 사서옵니다. 공연히 나무한테 그 험단 나무를 그걸 쓰는 말을 한다거나 또 잘못 먹다거나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까지 말씀은 10가지 무거운 계율은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이른바 가벼운 계라 하더라도 근거가 확실하고 우리 행복이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은 우리 한사코 지켜야 합니다. 10가지 무거운 계와 이 계는 이 불성계라 우리 불성이 성불하는 그런 우리 불자에 있어서는 불성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이제 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불을 지향한 우리 불자님들은 한사코 이 10가지 무거운 계와 또는 가벼운 48가지 계 가운데서 술 먹지 말고 또는 고기 먹지 말고 또는 오신채 먹지 말고 이런 정도의 계율은 꼭 지켜야 그래야 불자로서의 그런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우리 중생에 살려면은 그 신장도 도와야 되고 부처님도 우리한테 그 가피를 줘야 될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부처님께서나 신장들이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혼념이라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는 무서운 신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신장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의 그 호신 그런 신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장도 부처님 법을 잘 지켜야 우리를 돕는 것이지 부처님 법을 잘못 지키면 돕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 고기 먹는 사람은 그냥 또 냄새가 풍겨요. 냄새 맡고서 그런 좋은 신들을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행복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주의 도리인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히 바로 믿는 것과 또는 그와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그런 입으로 짓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행위, 아무 험담한다거나 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또 억지로 우리가 그와 같이 꾸며 산다거나 우리가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입으로 먹는 것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함부로 했다 하더라도 술 먹고 또는 고기를 먹고 또는 오신채를 먹고 그런 사소한 같지만은 우리 공부에나 또는 우리 건강에나 누구한테나 이것은 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맛도 역시 우리가 산림에서 살아보면은 그런 파나 마늘나 그런 것을 안 넣어도 아주 그냥 참 단득한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넣으면 도리어 이제 맛이 그렇게 개운한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흡소인들은 그 냄새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파나 마늘나 그런 것도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분들은 몰라도 안 먹는 사람들은 그런 것 먹는 사람 옆에 가면 그냥 나쁜 냄새가 풍깁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그와 같이 나쁜 냄새가 풍기거든. 하물며 그 소신들은 더욱더 나쁜 냄새 때문에 소신이 우리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은 또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또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당부하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당부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불사님들 보살계의 10가지 무거운 그런 계율과 또는 48가지 그런 가벼운 계율을 이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불가결히 우리가 빼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하나의 도덕률입니다. 도덕 없이 우리 인간이 바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 인간이 필수적인 그런 도덕율입니다. 따라서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불사님들은 꼭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금생뿐만 아니라 우리 금생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선부할 때까지 몇만 생 되어도 선부할 때까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금생의 마지막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갔다가 또는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몇 생을 두고도 선부는 꼭 돼야 됩니다. 선부를 할 때까지 비록 몇만 생을 통한다 하더라도 꼭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무 영상